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43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진리를 보내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시편 43편 1절에서 5절까지 거룩한 산 하나님의 제단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겠습니다. 인생의 파도를 맞다 보면 삶의 방향을 잃고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무엇을 붙들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판단하시고 건지시기를 구합니다. 그는 지금 원수의 억압으로 인해 슬프게 다니고 있다고 고백하죠. 그는 자신의 힘이 되신 하나님께서 왜 자신을 버려두고 계신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신자는 이해하지 못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을 지켜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은 항상 인과응보적이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난이 오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주를 위해 충성스럽게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찾아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이런 고난을 당하면 우리는 당황할 수 있어요. 자신이 주님 뜻대로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을 당하니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이런 혼란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이럴 때 믿음을 잃어버리면 어리석은 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의 뜻대로 길을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앞에는 홍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나서도 마찬가지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는 물이 없었고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어리석은 이스라엘은 그때마다 불평하고 원망했고 애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그 결과가 뭡니까? 불뱀에 물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것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이런 고난의 시기에 믿음을 버리고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아야 됩니다. 그것은 망하는 길이죠. 도리어 이런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도움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시고 신실하게 도우십니다. 그들을 먹고 마시게 하십니다.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죠. 주님의 도우심으로 그들은 광야에서도 안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불의한 자에게서 건져내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시편 기자는 주님이 빛과 진리로 자신을 인도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는 주의 거룩한 산과 주님이 계시는 곳, 주님이 임재하시는 곳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곳이 갈 바를 잃은 자신이 가야 할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큰 기쁨의 하나님을 만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임재하시는 곳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제단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죄인은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제단 앞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자신의 죄를 사함받고 영광의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응답받을 수 있을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영단번의 제사를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거룩한 자로 세워주시죠. 그렇게 우리는 이 십자가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는 고난의 순간에 십자가를 바라보며 방향을 잡고 힘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고난의 파도가 쉼없이 밀려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순간순간 잊어버리게 됩니다. 이럴 때 십자가는 신자가 세상에서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를 보여주는 분명한 이정표이자 등대가 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가야 할지를 알게 되는 거죠. 또한 십자가는 하나님의 임재를 향해 나아갈 힘도 줍니다. 우리의 죄를 씻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는 우리와 같이 고난받으신 주님을 만나 위로받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고난의 순간에 십자가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십자가를 굳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그리고 그 나아갈 힘은 어떻게 얻어야 할지 십자가가 알려줄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편 기자는 자신의 영혼을 돌아보며 낙심하고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나타나 도우심으로 계속해서 찬송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 있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신자는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이 나타나 도우실 것임을 굳게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죠.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분께서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영혼을 망하도록 내버려 둘 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정을 보게 됩니다. 어찌하든지 간에 죄와 비참 가운데 빠져서 고통당하는 나를 건져내겠다는 하나님의 그 열정 말이죠. 그 고통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내어 하나님의 복된 나라로 인도해 드리시겠다는 하나님의 열정이 십자가에 나타납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 눈앞에 밝히 보이는데 어떻게 낙심하고 불안해할 수 있습니까? 잠시 불안한 것이야 어찌하겠냐마는 어떻게 그 불안의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시절은 이제 지나갔습니다. 예수 믿지 않을 대로 충분한 거예요. 이제 우리는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안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를 다시 찬송의 자리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해 못할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기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리고 도우심을 확신하며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주의 은혜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